중간에 제가 없을 때 1월 달에 창세기가 시작됐는데 1월 달에는 제가 없었고 2월 달부터 이제 또 요한복음이 나갔다가 요한복음 끝내고 창세기 중간부터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창세기가 시작되고 오후 예배도 창세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잠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이 후반부서부터는 우리가 알듯이 구속 역사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야곱의 탄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무리 믿음의 정상 아브라함, 사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요, 흘러 축복이 흘러가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결국에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는가? 옛날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옛날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그 복이라는 말씀이 좀 기복적인 신앙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아요. 그것도 복된 건 맞아요. 복된 게 맞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갑작스러운 아픔도 있고 상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 제가 늘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제가 6학년, 5, 6학년만 장장 거의 10년이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천년부를 맞지도 못하고요. 거의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근데 이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천국 하면은 뭐가 떠오르니? 그러면 천국 하면 막 황금길, 막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천국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을 통해서 한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복을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 가문은 좀 난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불임이에요, 불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지금 리브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난임이네. 가정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생명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다. 언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방법을 했죠? 하갈이요, 하갈. 안 된다 참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여종을 불러옵니다. 그냥 이 씨가 내 씨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불러오죠. 근데 이삭은 좀 달랐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기도가 기도하니 리브가 임신을 하였더라라고 짧게 나와 있지만 이 걸린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 20년이에요. 왜냐하면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0세에 낳았더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장장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 아니에요. 보통 요즘은 그러잖아요. 요즘도 난임이 좀 많죠. 포기합니다. 1년, 2년 하다가 막 포기해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장장 20년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쌍둥이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과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은 조건보다는 뭐예요?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난임일지라도 쌍둥이로 주시고 그 쌍둥이 안에서도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뭘 잘해서 아니면 이삭이 잘나서 리브가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이미 조건이 아니라 복은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을 성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더 많이 쌓으면 더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복을 바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답을 얘기해줘요. 얘들아, 사람들아, 다른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복된 길이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저도 그래요. 문제 생기면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된다 싶으면 정 안 된다 싶으면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그게 우리가 복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전이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20년입니다. 짧습니까?
20일도 못 참죠. 10년도 못 참아요. 맞아요. 10년이 뭐예요? 1년도 못 참는데요. 제 아들한테 뭐 사준다 그러면 벌써부터 오늘부터 난리 납니다. 언제 이게 오나. 똑같아요. 20년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은 때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왠지 아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버려진 시간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쓸데없이 보낸 그 헛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지만 그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뒤에 또 놔두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전통이에요. 원래 첫째가 뭐예요?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첫째한테 다 줬잖아요. 지금은 못 줘요.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듯이 이 전통으로 봤을 땐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반대로 하셔요. 이를 통해서 인생의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완벽해 딱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뭐 간단한 것조차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도 그렇고 이 병 하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란 이름조차 없을 때 에서라는 이름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장자가 다 가져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내가 당연한 것을 내가 깨뜨리겠다. 왜요? 복의 권리가 뭐예요? 복의 권리가 세상의 이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말할 수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은 자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고 리브가도 들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네가 장자가 될 거야. 형이 널 섬길 거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형 내게 팔어.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린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은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여겼냐면요.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가볍게 여겼어요. 당연한 거니까 귀찮다라는 듯이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 당연히 여겨서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니 믿음이 있겠지. 그래도 나는 직분자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겠지. 이 모습이 에서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30년, 40년을 믿었든 1년을 믿었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1년 믿은, 이제 갓 믿은 사람이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와 야곱은 반대였어요. 어떻습니까? 그는 주신다는 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형을 이용하고 속이고 결국 빼앗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거를 해주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내 방법이, 내 생각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쟁취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신 것에는 감사하면서 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은혜는요, 내게 있는 자랑을 막고 비교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주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내게 주신 은혜도 큰데 왜 자꾸 옆에 사람 거에 기웃기웃합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와 같이 하는데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변빈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가볍게 여겼다. 왜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이 은혜, 이 축복 필요 없어.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도 귀찮아요. 지금 편한 것을 찾고 지금 즐거운 것을 찾고 뭐예요? 지금 만족하는 것에 눈을 기울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서처럼 내게 지금 주신 거 지금이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루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이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당장 이게 더 좋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먹고 떠납니다. 왜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놓치고도 위기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을 팔아버려요.
가끔 뉴스에 보면요. 어디 구석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누셨던 거를 어떻게 해요? 벼룩시장에 팔았어요. 5,000원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샀는데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어요. 예.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요?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이 중요한, 이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팔아버립니다. 왜요? 난 지금 이게 더 좋아.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보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팥죽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이삭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야곱 얘기 중간에 이삭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어떤 모습에 나오냐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삭이 농부가 아니에요. 아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양떼를 모는 목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정확히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지 아세요? 그 이후에 우물을 파내요.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우물을 팠다는 게 없는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이미 물이 근원이 끊겨진 그 우물을 파요. 이미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거 우리 우물인데 물이 나오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다툽니다. 내나 그랬더니 이삭이 뭐예요? 다투지 않고 3번이나 옮겨가요. 그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파는 곳마다 우물의 근원이 끊긴 곳마다 물이 나오나.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 나은 복된 자입니다.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예요. 우리도 이 3명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끙끙 붙잡고 이 끈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삭처럼 맡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에서처럼 우리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길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나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따르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귀하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 자꾸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